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히어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아마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아마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부활절 아침입니다. 제가 늘 궁금했던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과연 예수님의 부활한 모습이 어땠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지금까지 숱한 성화들을 많이 봐왔거든. 그런 성화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엿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모든 성화들이 다 같습니까? 틀리잖아요. 제각기 그 어떤 작가의 상상의 그런 산물로서 이렇게 빚어진 작품이기 때문에 똑같은 그런 어떤 느낌들을 주지를 않습니다. 성화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제가 문득 그 자비의 상분을 딱 모시면서 그 기도를 하는 순간에 이거다 이런 어떤 벅찬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자비 상분은 그 파우스티나 스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께서 환시를 통해서 당신의 그런 직접적인 모습을 보여주셨던 그것을 그대로 화폭에 담아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울분이며 옷이며 그 예수님의 모습, 표정 하나까지도 이거는 작가의 그런 상상물이 아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이고 예수님의 실제 모습과 가장 가까운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들 이거 다 가지고 계시지만은 한 장씩 그냥 매일 미사책에 좀 꽂아놓고 요 뒤에 기도문이 있으니까 저 기도도 좀 바치면서 좀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는데요. 이 자비의 상본을 가만 보면 이 상본은 지금 무덤에서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부활절, 정확하게는 그 안식일 이른 아침에 그 꼭두 새벽에 그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으로 달려가잖아요. 근데 이미 예수님은 부활한 이후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명이 밝아오기 전부터 이미 캄캄한 그런 어떤 꼭두 새벽부터 이미 부활해 계셨던 거예요.
자, 자비의 상본에서 우리가 보면 온통 여백이 지금 캄캄한 이 이유도 지금 부활하셔가지고 막 무덤에서 나오시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무덤에서 나오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비 상본을 또 한 번 더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이 가만히 그냥 서 계신 모습이 아니죠. 서 계신다면은 예수님의 두 발이 나란히 있으셔야 돼요. 근데 어딘가로 발걸음을 지금 내딛고 있는 그런 형세입니다. 발이 나란하지가 않죠. 왼발이 앞을 지금 내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디론가 향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은 캄캄한 무덤에서 나오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고 캄캄한 무덤 안으로 지금 들어가는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죠. 과연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 바로 당신 무덤에서 나오셔가지고 우리 무덤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왜? 당신이 부활하셨으니까 이번에는 우리에게도 그 당신 부활을 선물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 증거가 어디죠? 왼손은 당신 심장을 지금 열어 보이시고 그 성심에서는 황홀한 그런 빛을 흘려보내 주시죠. 그리고 오른손은 손을 들어가지고 지금 강복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빛을 주시고 강복해 주시는 것, 이게 부활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모습으로 와주시는 거예요. 캄캄한 그런 어둠을 뚫고 광야를 두르고 빛을 선사하시면서 우리를 강복하신다는 겁니다. 자, 부활이 누구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님 거예요? 우리 거예요? 누구 거죠? 우리 거잖아요. 예수님 거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도가 없으셨죠. 부활하실 필요도 없는 분이셨습니다. 자, 죽지 않아도 되실 분이 죽으셨다면 그 죽음은 당신 것이 아니고 우리 거라는 것이죠. 우리를 위한 것이죠. 다시 살 필요가 없는 분이 다시 사셨다면 그 부활도 당신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당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거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해 주셨다는 겁니다. 나 때문에 부활하셨다면 내가 지금 부활을 해야 그게 진짜 부활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만 첫날 만날 부활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이 안 되면 그건 부활이 아닌 거잖아요. 나 때문에 부활하셨는데 내가 부활하지 않는다. 무슨 소용이 있겠죠? 자, 여러분 부활하셨습니까? 진짜요? 다들 우리가 아직 부활하지 못했다면 정말 이제는 부활을 해야 돼. 이게 어쩌면은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과제일 겁니다. 우리는 이 과제를 안고 지금 부활 시기를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도 내가 지금 부활하지 못하면은 그건 정말 예수님한테 미안한 거잖아요. 우리 부활시키려고 당신이 지금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부활하지 못한다. 그럼 예수님을 지금 개똥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잖아요. 물론 우리는 전례 안에서는 이미 다 부활했습니다. 어제 부활 성리와 전례를 통해서 우리는 다 살아났어. 하지만 전례 안에서 살아난 것이 우리가 살아난 거 아니죠. 이제는 삶에서부터 우리가 부활할 그 일이 우리한테 각자에게 숙제로 지금 남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삶 속에서도 진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사순식이 끝나고 부활식이 되었습니다. 전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삶도 그래야 된다는 것이죠. 삶에서 우리가 사순을 보지 말고 부활을 보고 좀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시기는 십자가의 주님을 보는 시기가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되는 시기거든요. 예수님의 순환 고통에 내 고통을 일치시키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부활에다가 지금 내 고통을 일치시키는 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부활을 바라보는 거, 순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 깃들어 있는 희망을 바라보는 시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지금 이 자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지금의 내 현실에서 빠져나오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의 그 캄캄한 절망의 무덤에서 이렇게 나왔듯이 우리한테도 우리의 갇혀있는 그런 무덤으로부터 나오라고 지금 이야기하십니다.
라자로야 나오너라, 누구야 나오너라, 이렇게 지금 부르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당신 자비의 성심을 활짝 열어주시고 그 어두운 우리 삶에 빛을 선사해 주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권능의 손길로 지금 우리 삶을 강복해 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지금의 어떤 현실이 답답하고 고달파도 주님의 부활을 만나게 되면은 그 삶은 바뀌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복음이 증언해 두고 있는 그런 대목이죠. 울던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죠. 자, 마리아 막달레나를 통해서 우리는 그 사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마리아 막달레나의 눈에서는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늘 울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랍보니 하면서 그 기쁨에 넘쳐서 예수님께로 달려가게 하고 부활의 그런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행복의 바이러스가 되었죠. 겁쟁이가 부활한 그런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두려움이 용도로 바뀌게 됩니다. 그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그 부활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다들 다락방에 숨어가 문을 닫아 걸고도 오돌오돌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뵙고 나서는 두려움 없이 다락방으로부터 박차고 나왔죠. 불신자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면은 불신이 굳센 용독으로도 바뀐다는 것을 우리는 토마 사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지만은 나중에는 얼마나 신실한 그런 사도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냉담자가 부활한 주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 냉담이 사도적인 여성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잖아. 예수님을 부인하고 달아났지만은 나중에는 얼마나 여성적인 그런 사도로서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이 부활 속에다 다 집어넣게 되면은 다 바뀌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미움 중에 있는 사람도, 욕심 속에 있는 사람도, 교만한 사람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부터는 다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복음 안에서 부활을 만났던, 그 부활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한결같이 다 바뀌어졌는데 왜 우리는 내 삶이 지금 부활을 한두 번, 한두 해 경험하지 않는데도 우리는 왜 바뀌지 않는가? 지금 내 삶이 안 바뀌는 이유는 진짜로 우리가 부활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진짜 부활을 체험하면 왜 우리 삶이 안 바뀌겠어요? 천지가 개벽할 일이 우리한테도 일어난단 말입니다. 네가 삶이 바뀌면 내 손이 장지진다는 그런 사람, 그 손에 장지질 일이 생기는 게 이게 부활의 힘이거든요. 우리가 진짜로 부활을 체험하면은 못된 인간이 눈물을 쏟고 회개를 하게 되고요. 욕심 많은 인간이 자기 재산을 다 불게 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눈물로 끌어안게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저도 진짜 그랬으니까. 이게 부활을 사는 거고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능력은 우리에게 새롭게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용기와 위로, 격려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 삶을 만들도록 이끌어주는 겁니다. 그 어렵다는 사법고시, 자, 1차, 2차, 3차까지 다 패스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내수중에 들고 있던 몇백만 원 그 돈을 날치게 당했다. 자, 그 사람 슬플까요? 슬프지 않을까요? 슬프지 않죠. 왜? 돈을 날린 그 슬픔이 사법고시를 합격하는 그 기쁨을 이길 수가 없으니까. 그죠? 말기암에 걸려가지고 다 죽어가다가 지금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집으로 이제 갔어요. 근데 집에 돌아오니까 남편이 별거 아닌 일로 성질을 버럭버럭 냈다. 자, 그 부인은 화가 지금 날까요? 화가 안 날까요? 화가 안 나죠. 왜? 치유가 된 은혜가 하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남편이 성질을 부리는 따위가 그러기에 집중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활이 주는 힘이고 능력이라는 겁니다. 나한테서 가장 좋은 일이 생기면은 나한테 있는 나쁜 일 따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좋은 일들로 말미암아서 어떤 조건, 어떤 환경이라도 다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그 안에 내재되어 있으니까 부활이 우리한테 바로 이런 소망, 이런 능력을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꼭 조건과 환경이 바뀌어지는 거, 그게 부활이 아니라는 겁니다. 없는 돈다발이 어디서 뚝 떨어지고 뭐 내 아픈 몸뚱아리가 갑자기 낫게 되는 거, 이게 부활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전히 나한테 지금 돈이 없고 여전히 내 몸이 아프고
여전히 그 사람이 나를 지금 힘들게 하고 있고 여전히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비록 조건이나 환경은 하나도 바뀌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은 그리고 그 부활이 진짜로 예수님 것이 아니고 내 것이라면은 나는 이 사법고시를 패스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기뻐 들떠 있어야 돼요. 말기암이 치유된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사법고시를 패스했으니까 마음이 얼마나 든든해지겠습니까? 말기암을 이겨냈으니까 세상 못 이길 현실들이 어디가 있겠어요? 네 현실이 아무리 괴롭고 답답하다 할지라도 이 부활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들은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부활만 있다면 어떠한 그런 고난도 다 넘어설 수가 있으니까 그게 부활을 믿는 거고 그게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부활하셨고 또 당신의 부활로 우리를 부활시켜 주셔가지고 부활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부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있죠. 지금 우리는 여전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 앞에 당신 모습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왜? 제자들 마음속에는 이 두려움이 깃들어 있었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마다 하셨던 그 첫마디 인사말이 뭐였죠? 예수님이 뭘 이야기하셨습니까? 언제나 평화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화가 너희와 함께,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계속 평화를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평화를 주려고 하셨을까? 제자들 마음속에는 두려움들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 마음속에는 평화라고는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몹시 두려워하고 있었거든.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이 죽었죠. 시신까지 다 사라져버린 상황이었고 예수 잔당을 색출하기 위해 가지고 바깥은 지금 요란법석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다 멘탈이 붕괴된 상태예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문을 닫아 걸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안 계시는 그 제자들의 그런 멘붕의 모습들이 지금 우리들의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제자들처럼 수많은 그런 두려움들을 만나면서 그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쩌면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문제가 이 두려움이 아닐까 싶어요. 가난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 실패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잃어버리고 없어지고 헤어지는 것에 대한 그 상실에 관한 그런 두려움, 고통에 대한 두려움, 늙어가기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그런 따위의 그런 두려움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두려움들을 우리가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두려움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주셨잖아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평화를 우리가 가지는 것. 이게 우리가 근원적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극복 방법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우리가 함께 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두려움들도 다 물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물론 이 평화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부활의 선물이기는 하지만은 이 부활의 선물이 주어졌다고 해가지고 그게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그런 선물은 절대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선물인 이 평화는 기도하는 그 사람만이 받을 수가 있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평화의 선물을 아무리 찻대기로 갖고 계시더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 선물을 나는 하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은 오로지 기도뿐이거든요. 기도는 하느님이 내 안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통로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그 사람만이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내주하시는 그 하느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그때 비로소 그 평화가 내 안에서 보존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우리도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를 많이 한 날에는 영적인 상태가 아주 좋거든요.
그럼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고 딴지를 걸어와도 우리가 거기에 신경 쓰거나 집중을 하지 않아. 왜? 그 평화가 하도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따위 것들에 눈에 거슬리지가 않아요. 그런 것 때문에 내 평화를 빼앗기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거든. 근데 내가 기도를 하지 않고 그래서 영적인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그날에 누가 나를 조금만 건드리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터지고 폭발해버리죠. 왜? 내 마음속에 평화가 없으니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주변이 온통 폭탄이 터지는 그런 상황에서도 그 사람들은 전부가 공포와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잠을 자지를 못하는데 딱 할머니 한 분만 편하게 이렇게 그런 와중에서도 잠을 자는 거였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그 할머니한테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 할머니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나는 매일 밤마다 기도하면서 잠이 듭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항상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저는 평안히 잠을 잡니다. 사실 하느님과 내가 둘 다 깨어있을 필요에 없지 않습니까? 나는 자고 하느님만 깨어있으면 되지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걱정하시고 나는 잠만 잘 수 있는 이런 배짱이 우리한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배짱을 부렸던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셨잖아요. 풍랑이 일어서 난파가 되기 직전의 그런 상황에서도 백분에서 편하게 누워가지고 잠들었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었던 게 뭐였죠? 평화였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상황에서 이거와 정반대의 모습이죠. 제자들처럼 나는 걱정하고 예수님은 지금 주무시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시고 나는 잠을 잘 수 있는 이런 평화가 잘 우리 안에도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부활의 선물을 주신다면은 뭘 받고 싶습니까? 평화겠죠. 예수님이 저한테 부활 선물을 한 가지 것을 주신다면 저는 평화를 꼭 받을 겁니다. 만약에 세 가지 것을 주신다면은 첫째는 저는 평화를 청할 거고, 둘째는 평화를 청할 거고, 셋째는 평화를 청할 겁니다. 10개를 주셔도 저는 평화를 청할 겁니다. 그만큼 저한테는 가장 절박한 게 평화거든요. 그 저만 그럴까요? 우리 스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 노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자네는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게 뭔가? 그때 그 제자가 교수에게 이야기합니다. 예, 저는 첫째가 건강이고, 둘째가 사랑이고, 셋째가 물질입니다. 또 거기다가 재능이나 권력이나 명예도 같이 곁들여져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노 교수가 이야기하죠. 당신 자네한테는 한 가지가 지금 빠져 있네. 그러면서 만일 자네 마음속에 평화가 없다면은 그 모든 것을 하나도 누릴 수 없지 않는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마음이 평화로워야 우리가 건강해질 수가 있고 또 사람도 사랑해질 수가 있는 거, 물질도 누릴 수가 있는 거, 모든 것들이 이 평화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서 가장 큰 재산이 이 평화라는 겁니다. 평화만 있다면 우리는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평화가 없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뿐만이 아니고 이 시대 자체가 얼마나 지금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평화가 지금 없다면 성모님께서 오늘날 평화의 모로 이 땅을 지금 밟으시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도 평화가 없고 인간 사이에도 평화가 없고 우리 각자의 마음 안에도 지금 평화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선물인 평화로 좀 우리 삶이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성모님은 다락방 메시지에서 어느 부활절 날에 이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내가 머물고 있었던 조그만 방에 예수께서 들어오셨을 때 영광스럽게 되신 당신 몸의 신적 광채에 휩싸인 채 엄마의 얼굴에 입맞춤을 주시려고 고개를 숙이셨을 때 얼마나 큰 기쁨이 내 마음을 설레게 하든지 나는 환희에 겨워 넘쳐 흐르는 눈물로 그분의 빛나는 상처들을 적시며 기쁜 hum숨을 드리고 있었다. 이 기쁨을 나는 너희들에게 주면서
부활하신 내 아들과 함께 거듭 말한다.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어떠한 이유로나 평화를 잃으면 안 된다. 어떠한 이유로나 평화를 잃으면 안 된다고 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잖아. 나는 너에게 평화를 남기고 간다. 내 평화를 너에게 준다.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 같지 않다. 너희 마음이 산란해지는 일도 겁을 내는 일도 없도록 하여라.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내 안에서 평화를 얻게 하려는 것이다. 너희는 세상에서 고난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부활절 아침에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평화의 선물을 가져다 주시기를 우리가 다 함께 청하면서 다시 한번 부활하신 이 예수님의 자비상봉을 이 모습을 봐보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아침에 뵙는 예수님 이 자비의 모습이 유난히도 아름답다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몰라 저는 유난히도 오늘 아침에 제가 배웠던 이 예수님의 자비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배웠습니다. 아마 사순절을 가장 잘못 살았던 그런 하루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당신 자비의 손심을 열어서 당신 빛을 선사해 주시고 손을 들어서 제 삶을 강구해 주셔서 그래서 어쩌면 더욱더 눈부시게 아름답고 눈물 나도록 또 고마운 그런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각자한테 바로 이 모습으로 이번 부활절에도 와주실 겁니다. 그리고 내 가장 약하고 또 부족하고 허약한 것들에 당신 자비의 손길로서 강복해 주시고 또 평화가 없는 우리 마음에 분명히 당신 빛을 가져다 주실 겁니다.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의 자비를 향해서 힘껏 우리 영혼의 문을 활짝 열어드리도록 그렇게 하십니다.